제자는 하나 되어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6월달 중에서도 이번 주간은 말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어지는 기념비적인 달이고 또 그 주간이에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가 이 대한민국을 기습 침공한 전쟁, 이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유엔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하여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뻔한 전쟁이 바로 6.25 한국전쟁입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 체결된 이 휴전협정에 따라 한국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고 냉전적 갈등이 계속되어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이 한동안 남북이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가 했더니 최근에 다시 적대적 대결 양상이 드러나서 상당히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병력은 대한민국 국군이 이 3년 동안에 109만 명이에요. 미군이 얼마 참전했냐? 자그만치 48만 명이 참전을 했더라고요. 몇만 명? 48만 명의 미군이 참전했어요. 나머지 유엔군들이 다 합하니까 14만 8천 명이에요. 이 유엔군 다 합친 것보다도 3배도 더 많아요. 그러니 미군이 얼마나 그 멀리서 한국에 와서 싸워주었나 하는 것 알 수 있는데요. 조선인민군 군인간이 북한의 군인들이 80만 명, 중국인민지원군이 135만 명이 이 참전했어요. 소련군은 얼마냐? 2만 6천 명이 참전했어요. 우리 국군의 전사자가 14만 9천 명이에요. 민간인 전사자가 37만 3천 명이요. 미군 전사자가 얼마? 3만 6천 명이에요. 지금 미군이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 얼마나 그럽디요? 얼마나 그래요? 아는 사람이 없네. 10만 명 넘었어요. 월남전에서 한 5만 8천 명 정도 죽었는데 미국의 남북전쟁 때 62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3만 6천 명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 유엔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자 다 포함하면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조선인민군은 얼마나 죽었냐? 29만 4천 명 전사자요. 중공군 전사자는 18만 3천 명, 공산당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자 다 포함하니까 119만 명에서 157만 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가셔서 이게 찾은 거예요. 남북한 앞에서 이 한국전쟁 때 죽고 부상당하고 포로자가 몇만이요? 약 한 300만 명 정도 되어져요. 엄청난 전쟁이지요. 이게. 이 땅에 이런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나 집안에서 기도할 때 남과 북이 화해의 길로 나가서 남북의 평화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찬식 제정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그 방에서 이 빠져나간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긴 이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탄절에 이 요한복음 17장 암송대회 했잖아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여, 다시 말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절 보면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3절은 영생은 고주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한 참신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 얻게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 17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최초의 제자들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 되어진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21절에서 따왔어요. 제자는 하나 되어야 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제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이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20절 21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나중에 제자된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최초의 제자들, 나중에 믿는 제자들,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최초의 제자 가룟 유다 나가고 11명의 이 제자들, 그들이 전한 말로 예수 믿게 되어질 또 다른 제자들, 그들 모든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말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교회가 나누어서 다투고 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우리도 그런 고통을 경험했고 지금도 또 그런 교회들에 대한 소식 듣는데 참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최초의 제자들과 그들이 전하였던 복음을 듣고 나중에 예수 믿는 제자들 되어진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해달라. 아버지 안에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제자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누가 계셔서?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예수님 자신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그 일을 아버지가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말의 뜻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의존 관계에 놓여 있다.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은 구속 사역이고 또 제자들을 보존하는 사역인데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한 뜻으로 예수께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요한복음 17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선택한 백성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다 구속하셨어요. 아버지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은 그들을 아들에게 맡겨주었는데 아들은 그들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예정하신 백성을 예수께서 구속하셨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으로 거하여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선택하신 그들을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아들이 구속하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이라 부르게 해서 이 세 분은 한 분으로 거하신다고요. 참 신비하지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거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개역 성경의 번역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뭐라고요?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우리 하나님은 한 주님이시다. 히브리어가 뭐냐 그러면 예하드 옐로하누 여호와 예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수의 의미가 있는 하나예요. 라틴어에는 우누스가 단수가 있고 하나의 복수 우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하나가 단수밖에 없는데 근데 히브리어에는 하나의 복수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하나 가지고 히브리어의 이 복수의 의미를 제대로 다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은 복수, 힘 자체가 복수의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복수를 써서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여호와는 바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신데, 엘로힘, 우리라고 표현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참 신비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한 분으로 계시다는 것이 참 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음성이 들려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거하셨음을 드러내서 보여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져 가지고 수평성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보좌 위에 벽옥, 콩보석, 녹보석과 같은 영광의 보석의 광채를 발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 위에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 우편에 거하시고 보좌 앞에 7영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보좌와 그 보좌 우편과 보좌 앞에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으로 거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비하신 분이에요. 성령을 어린 양의 7눈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과 이 성령이 한 분으로 거하시는 모습도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이십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서 4장 3절 6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거기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주님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의 몸이 하나이고 믿음, 세례,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제자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믿고 하나 되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그런 뜻이에요.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다?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21절에 기도하셨어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20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최초의 11 제자들 말하고, 그 최초 제자들의 전도하는 말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 믿게 되어질 제자들,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 되기를 위하여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모든 제자,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엔 그대로 순종하여 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시대를 뛰어넘어, 나라를, 지역을 뛰어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보고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계시자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21절 마지막에 봐봐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고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놀라운 사실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지,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 차이도 있고, 성별의 차이도 있고, 직분의 차이도 있고, 신앙 연조의 차이도 있고, 이 교회의 출석 그 시간의 차이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 된 제자로서의 이 삶, 하나 되기 위한 이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으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22절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놨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라고요? 그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먼저 겸손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겸손의 영광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비우시고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겸손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겸손이,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바꾸어 주셔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겸손의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놀랍게 높여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 보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뭘 했고?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성찬 예식 제정하는 방에서 뭐 때문에 나가요? 예수님 팔로 나가는 거예요. 돈 받고 예수님 팔로 나가는데, 나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십자가의 순종의 길이 뭐예요? 영광의 길이다.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이미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로 나갈 때 예수님은 벌써 영광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최고의 겸손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나갈 때 벌써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어디서 높여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셔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고통이고 겸손이고 순종이었는데,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장차 심판주로 이 땅을 심판하러 보낼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겸손과 존귀의 영광을 보고서 배우며 즐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영광의 길이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하고 이 고통과 환난을 참으며 나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자신에게 맡겨준 이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고난도 환난도 참으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구전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로마 사람들이 주문한 십자가를 제작하는 전문 목수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도와 목수의 일을 하셨는데 바로 뭐 하는 거? 이 십자가 제작하는 전문 목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십자가를 제작하는 전문가시다.
이 십자가 제작 전문가로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친히 제작하여 맡겨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만일 어떤 주인에게 2마리의 소가 있다면 한 마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다른 한 마리는 강하고 힘이 세다면 어느 소의 무거운 짐을 주인이 지울까요? 물론 강하고 힘이 센 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질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그런 십자가를 맡겨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서 날마다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증거예요. 제자가 되어졌다는 증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몇 살에 순교하셨다고요? 만으로 47에. 손양원 목사님이 몇 살에 순교하셨다고요? 만으로 48에 순교하셨어요. 비록 믿음을 지키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순교하셨지만 한국교회는 그분들에게 이 빚진 바가 크고 그분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길이고 영광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최고의 영광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제자는 말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20절 후반절에 또 그들의 말로, 이 그들은 누구요? 최초의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나.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택한 백성들이 믿고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전하는 말을 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도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말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23절 말씀 그 마지막 절에 보면요, 거기 뭐가 나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이 사랑,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뭘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내가 전하는 말과 내가 드러내는 사랑의 삶을 보고서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며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제자가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차이도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작은 지역적인 문제는 그냥 덮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개혁주의자들 모여 이 다툼해가지고 결론이 나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떻게 정리하는 줄 알아요? 저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로 정리해요. 더 이상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과 사랑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여 이미 믿는 우리들, 앞으로 올 모든 제자들 모두가 하나 되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